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다음 페이지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로마서 서론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봤거나 한 사람? 네, 맨 처음에 들었어요. 마르틴 루터는 어떤 사람인가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신부.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의 천주교는 뭐 열심히 했지만 이제 성당을 막 질라고 천국행 티켓 그걸 파는 거야. 그걸 사면 지옥에 있던 여러분의 부모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사실 성경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행을 해야지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계단,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내려오고 피가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것이 정답일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성당의 문제점이나 교회의 문제점, 타락한 점들을 95개를 그 비텐베르크 그 벽 성당 부분에다가 붙였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어디 저 신부 하나가 감히 이런 거를 써붙여? 그래갖고 교황한테도 쟤를 파문시키고 쫓아라. 뭐 여러 핍박이 오겠죠? 결국 목숨의 위험을 받고 도망치고 숨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구텐베르그가 이제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게 100년 전에 더 우리 인쇄 금속활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구텐베르그가 이제 금속활자를 만들고 성경은 그 당시 이 라틴어, 그러니까 AD 313년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예수님 오시고 그때에 300년간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네로 황제, 무슨 황제, 10명의 황제가 박해갖고 죽이고 짐승의 밥을 만들고 가로등처럼 나무에다 매달아갖고 불태우고 막 그랬는데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에 나갈 때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는 꿈을 꾸고, 물론 어머니가 이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 왜? 너무나 타락돼 있으니까 예수 믿는 집 자녀 딸들은 순결하니까 그 데리고 며느리를 삼고 뭐 그런 야사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쭉 이제 천년 지금까지 이제 왔죠. 그런데 그런 타락성이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그거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문은 양반들만 알죠. 우리나라 선교사에 와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 못 배운 사람, 여자들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니까 이제 일반 대중이 성경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리폼. 종교 개혁이라는 건 뭐냐? 리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옷을 이렇게 수리해서 입는 거잖아. 그렇죠? 줄이고 느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왔는데 중간에 이게 가톨릭이 삐뚤어갔다. 그래서 그 리폼, 다시 원위치로 오게 했다. 그래서 이 개신교를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처치. 그러니까 그 불의의 프로테스트, 항거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틴 루터가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성경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등인데 오늘 이제 로마서를 공부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왜 로마서를 썼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러 다 갔었어요. 관리고 학자고 유명한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만 지금도 유대는 99%가 하나님만 알아.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은 뭐 모세, 엘리야 뭐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구세주는 아직 안 왔다.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오셨을 때 12제자와 또 500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가신 거 봤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막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바울도 그 이단자들이라고 그걸 잡으러 다녔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다 뜨면서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5주간 이제 재정원리 이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신약성경,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합이 66권인데 27권의 신약성경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다. 절반을 썼어요. 그 뭐냐? 고린도 교회 문제 있으면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런 식으로 편지 썼는데 로마서도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손편지, 이메일 편지 이런 게 아니라 한 편의 논문이다. 논문. 나는 지금 경영학 박사 40세 하고 지금 60이 넘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두 번째 박사학위라는데 논문을 써요. 논문.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논문 써요.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 쓰려면 한 코스 못해서 5, 6년, 많이 가서 한 10년. 그게 어려운 논문이에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는 그 편지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지를 정교하게 썼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게 앞부분. 이 성경의 이 교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리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편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면 어떡하냐?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편. 아주 바울은 모든 서신이 절반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실천.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오늘 로마서 서론인데 오늘은 로마서 본문 1장 17절. 자, 우리 한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올려놨고 몇 주 전에 올려놨고 오늘 우리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하고 핵심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하면 이제 또 우리가 성경책 읽어보면 되니까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이게 기독교의 정수다, 정수, 핵심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부터 로마서가 요한계시록까지 쫙 있는데 다 중요한데 로마서는 특별히 교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놨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뭐지? 영어로 righteousness, 의롭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복음은 뭐죠? good news. 복음은 뭐죠? 자,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복음은 good news,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음성가. 여러분이 지금 한 거 복음성가. 누구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지. 그렇지? 유앙겔리온.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 자, 예수님이 오셨던 이 사실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또 뭐야?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 아버지 엄마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님도 여러분들한테 서포트를 잘해주고 서로 이렇게 신뢰가 사랑과 쌓여야지 righteousness. 부모와 자식 간의 의의가 좋은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과 의의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타락되게 살고 막 그렇게 살면 뭐야?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랬는데 내가 교회 가기도 그렇고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하느냐, 우리 개인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가느냐.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밑에
다 같이 해봐. 시작. 오직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의인은 righteousness,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의인은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그렇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 1시간 땡겨서 나오고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나왔잖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오지.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가 믿음을 보여줘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너가 뭘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카톨릭도 너가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부모한테 해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뭐 해야지, 고행을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고 그대로 믿음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근데 뒤에 가서 이 바울은 그 믿음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걸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로마서도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모세율법,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40년 또 광야 고생하면서 올 때 너희들 서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니까 또 내가 너희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십계명부터 율법과 이런 걸 다 가르쳐. 그 어디에 나와? 민수기 이런 데 다. 레위기 이런 데 다. 그 십계명으로 다 하지. 살인하지 마, 가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물고기 지느러미 있는 거 먹지 말라. 왜? 그 사막에서 그런 거 먹으면 부패하고 돼지고기 이런 거 금방 부패하고 그런 거 먹지 말고 이 비늘 있는 거 이런 거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뭐야? 이 말굽 있는 거 소나 양 이런 거 잘 부패하자. 돼지고기 금방 부패해. 굽이 통굽으로 된 짐승들은 그런 거 뭐 약도 없어 그때는. 그런 것들을 다 율법으로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만 어기면 이건 다 어긴 거야. 이거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에 가서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 드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뭐 아무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때는 하나님 누군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고 아버지는 돈도 잘 벌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이집트로 형들한테 팔려가서 거기서 백성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 들어오고 쭉쭉쭉쭉 해서 어떻게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쭉쭉쭉 어떻게 밑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래 된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믿고 따른 것뿐이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라. 너희들이 구별된 백성에는 징표로 난제 7일 만에 할례하는 거야. 그것도 아브라함 믿음 후에 생긴 거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모세보다 아브라함은 430년 더 전 사람이야. 그 유대인들이 전부 모세 얘기만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모세 율법을 중요하시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430년 전에 우리의 선조인데 그분은 행위 이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 뭐 이런 거 물론 행위 중요하지. 그러나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
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뭐 11조 헌금 잘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뭐 철학기도 다 하고, 뭐 그러면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죄 짓지 말고, 그러면 교회 나와서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죄인이라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 되면 성화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죽은 후에 영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영어는 내가 읽어볼게요. For in the gospel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위에 얘기 그대로 번역됐잖아.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 poor, 가난한 사람, the rich, 부자들,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들은 will live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거야. 왜 고행을 하고 뭐 면죄부를 팔고 막 뭐 이런 고행을 해야지 뭐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아니 성경의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고행을, 쓸데없는 거를.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자, 내려가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주 내려가는데요. 그거 보면, 내려가 보면요. 내려가서 이거 표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목차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목차를 좀 보여줬어요. 목차. 지금 한 3, 4페이지쯤인데 앞에 좀 시작하다가 확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목차가 보였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옛날 내가 이제 그 날짜를 써놓은 건데, 지금 오늘은 로마서가 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로마서 두 번째에서는 뭐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뭐야?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누군가? 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자 예수님은 누군가? 그 다음에는 성령을 1, 2로 나누는데, 성령 1은 성화되어는 과정. 그 다음에 성령 2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번째가 9장에서 11장은 삽입장이라고. 삽입장.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이 사는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99.999%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유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은 택한 백성으로 해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유대인과 이방인한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 지금도 99%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유대인의 복이 어디로 갔냐? 이방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저기 유대인 말고 로마인, 그리스인, 터키인, 뭐 스페인인 전부 다 저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원래 너희도 택한 백성이 어째 이 모양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 13장, 14, 16장은 뭐냐면 복음과 그리스도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요. 제물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져 죽어야 되는데 구약시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뜨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재물을 바쳐겠어. 그럼 뭐야? 우리가 그런 재물이 되구나 이거야.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산재물, living sacrifice, 산재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오주가 뭐였어? 돈 관리했죠, 돈 관리. 거기 뭐라고 했어요? 주제 핵심은 돈 관리는 예배다. 그럼 뭐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저축하는 것도 예배요, 돈을 버는 것도 예배요, 기부하고 헌금하는 것도 예배요, 주의를 지키고 감사하고 하는 것도 예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돈 버는 게 예배인데 저축하는 게 예배. 돈을 막 쓰고 막 재정 빵꾸나고 파산하고 되겠어요? 돈을 번다고 막 어디 마약 팔고 막 술 팔고 뭐 이런 거 팔고 이러면서 돈 벌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나는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 헌금도 안 하고 남한테 기부도 안 하고 혼자 구두에서 살면 되겠어요? 돈 번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크리스찬으로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 복음과 교회,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핵심적인 것이다. 근데 이제 읽기 어려우니까 내가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끝까지 마치고요.